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가 통제받고 있는 시대,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면서 우리 목회영상 아카데미 회원 중에 한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통제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인원이 많으냐고 하면서 아마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 참석 인원은 6명이었습니다. 근데 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6명은 다 목사님 가족입니다. 장모님까지 해서 6식구인데 6식구가 예배, 가정 예배와 같은 것이죠. 근데 성전에서 주일날 주일 예배를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송출했는데 그걸 통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결국은 이것을 항의하게 됐고 연합회 차원에서 결국은 시청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느 지자체는 5명 이상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니, 5사람 이상인 가족들은 가정 예배도 못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배의 귀중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군에서 제1하성원학교 차출되어 입학식을 하기 전 토요일에 논산에서부터 원주까지 기차로 왔습니다.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 새벽에 원주역에 내려서 그리고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데 거기 토요일 날 왔어요. 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고 나니까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내무반 앞에 철조망 밖인데 바로 하성원학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일입니다. 성경책을 꺼내서 교회 갈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한 30명 이렇게 모였어요. 군인은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무반장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까 통제하는 겁니다. 교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군인은 무조건,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그 시대만 하더라도 무조건 패는 겁니다. 제가 주동자 아닙니까? 정말 일생일대에 처음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겠다고 우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한 30명 이렇게 교회 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매 맞으면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가겠다는 겁니다. 장로교에서 목회하시다 온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는 감리교 목회하다 간 사람이고 이분도 저와 동조를 했어요. 한 10여 명이 우리는 감옥에 가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비상이 걸린 거죠. 일요일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일요일이니까 상관들은 다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비상이 걸렸어요. 이분들이 다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입학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생도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문 밖으로 정문을 통과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벌써 예배 시간은 지나가죠. 그래서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옥 가도 좋다. 예배당에 갔다 오게 해달라. 그리고 체포해서 가라. 감방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협상을 했어요. 그럼 예배를 드리기만 해주면 되느냐? 그렇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정문 밖을 나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협상 끝에 내무반 하나를 비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죠. 벌써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 12 정도인 걸로 기억되는데요. 함께 내무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럼 누가 사회하고 누가 설교를 해야 해요? 설교자가 있어요.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교에서 목회하시다 온 이름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전도사님이었던 이분이 내가 제일 많이 맞았으니까 그리고 앞에 있었으니까 설교하시라고 자기가 사회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사회를 하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설교하면서 많이 울은 것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 한 구절을 봉독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냥 모두가 다 찬송을 부를 때 다 울어버리는 찬송가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눈물밖에. 다 맞았어요. 나만 맞은 게 아니고 다 맞았어요. 그리고 설교 내 차례인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감격하기도 하고 그래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없어요. 설교를 마쳤는데 1시간을 우리가 받았는데 1시간이 걸리지를 않았어요. 설교가 짧으니까 긴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내가 목사이면서 이 생도들, 입학하지 못한 이 생도들, 입학식 전에 이 생도들 다 주일에 와서 주일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생도들에 대해서 학교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지 못한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기를 전 생도들에게 한번 와서 설교를 하시라고. 정식으로 제가 설교 초청을 받아서 구린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제 마음 가운데 군인이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다 받게 되면 하사관으로, 하사관 학교니까 하사로 군 생활을 하게 되겠죠. 아마 군 생활이 좋으면 아마 군인 군 생활을 계속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는 동안 어느 날 새벽에 점호 시간에 각혈을 하고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긴급히 후성병원, 태장동에 있는 후성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10여 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다가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군 생활을 그렇게 마쳐버리죠. 이제 군복을 입고 있었던 기간은 한 40일 정도,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한 11개월 정도 있다가 퇴원과 동시에 전역을 하게 되고 다시 감리교 목회를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내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주일 예배, 그 예배를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학교에서는, 일군 하사관 학교에서는 주일 예배, 처음으로 온 장정들에게 의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최초로 내무반이지만 예배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일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생활을 할 때 그 일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 승리자로 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